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 어머님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서러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다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무렵에 맹세한 그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대단한 엄마죠.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젖을 무렵에 하나님께 맡겨 키우는, 그리고 해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옷도 음식도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믿음의 뿌리는 모친 한나다 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자분들, 믿음의 어머니 되어주세요. 요즘 여자들은 믿음의 어머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어머니, 아내 되려고 하죠. 그러면은 남편도 잃고요, 자식도 잃으니까 믿음의 어머니 되면 남편도 얻고요, 자식도 얻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도 유명하죠. 어린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밤에 부르세요. 그 사무엘은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가서 날 불렀냐고. 그 엘리가 아니다. 다시 들리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했더니 사무엘이 이제 다시 음성을 듣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섬뜩합니다. 자신을 키워준 엘리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 뒤에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여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생각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가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가 죽음으로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 혹은 선지자로 세워진 겁니다.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에 이제 사무엘이 기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무엘이 기도하여 블레셋을 이겨요. 사무엘의 이제 기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무엘 이야기에서 핵심은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간청하여 답을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늙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엘리 아들들처럼 행실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이지만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으로 신정국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정국가의 틀을 벗어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왕을 세워놓으면 왕궁을 만들어야 되고, 왕의 군사 만들어야 되고, 세금 거둬야 되고, 왕을 세웠을 때의 안 좋은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무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정국가 시스템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해달라. 다른 나라의 그 왕정 제도가 선진국처럼 보였던 거죠. 선진국처럼. 이 분위기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 시스템이 교회 바깥의 시스템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선진적이에요? 후진적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은 후진적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진적으로 만들려 하다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우시는데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아주 겸손하게 일 잘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진 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아말렉을 쳐서 왕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도 다 죽여라 했는데, 그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것을 놔준 겁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했죠. 하나님께 더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은 살려줬다고.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는 거, 불순종하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맡은 일이 클수록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을 이제 무죄 삼아 사울에게 가서 이제 꾸짖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 후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면 사울만 손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불행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다음으로 세워지는 왕 다윗을 찾아서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젖을 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고, 또 나중에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울처럼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 권면을 한번 따로 여러분이 묶어서 한번 보세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신을 키웠던 엘리와 비교하면 정말 온전한 사사, 온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왕을 요구할 때 왕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사무엘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보면 사무엘은 사람 얻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나중에 타락하여 망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람을 얻은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의 문제지. 사무엘은 사무엘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사무엘로 인해서 앞에 이제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왕국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무엘이 이런 전환기에 혹은 과도기에 역할을 다 해낸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심상치 않은 시대라 하죠.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서 전환기, 과도기 혹은 그 끝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들어진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리스도인,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나시린이 돼요. 사사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내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사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99편 6절인데요. 시편 99편 6절, 이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사로 선지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사람을 만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서울에는 교회, 집사, 권사, 목자, 교사 여러분들 사람 얻는 사람 되어주세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나중에 결산할 때 이걸로 결산해요. 여러분의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던 거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다 이것도 안 중요해요. 그 돈 당신 돈 아니거든요. 하나님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는 이 시대의 사사와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역할을 합시다. 좀 용기 내어서 합시다. 자꾸 상황에 젖어가지고 상황 논리로 자꾸 자신을 스스로 무력화시키지 말고 사무엘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고 듣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사무엘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었는데 사무엘을 닮게 하소서.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